당신은 돈이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태어나 누려야 할 풍요로운 삶과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쌓여온 영적인 감옥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열쇠가 존재합니다. 구걸하지도 간청하지도 않는 기도. 그것은 명령합니다. 강요합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왔던 사도적 선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7일 안에 반드시 당신의 주소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유산의 금고를 여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이 순간, 이 영상, 이 선언문까지 이끌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 안의 지휘관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조용한 부름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대중의 손이 닿지 않도록 감춰졌던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번영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이 반드시 오게 만듭니다. 이 코드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청하지 않습니다. 제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하늘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을 작동시키고 영적 세계의 명령을 내리며 물질 세계를 복종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금지된 시편입니다. 세대를 걸쳐 봉인되어 지혜로 숨겨졌던 영적 선언문, 그리고 이제 마침내 공개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기적을 구하라고. 그러나 이 시편은 그런 진동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거지처럼 무릎 꿇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임을 아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들은 단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하늘이 권위를 가진 자의 음성에 응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일한 권위의 영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지된 시편은 영적인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리는 법적 선언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위로 서명된 천상의 명령서와도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깨어난 정체성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물질 세계를 굴복시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것인 것을 지금 소유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지만 신성한 풍요의 충만함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간청하는 자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들을 정당한 상속자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권세를 받았음에도 허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믿었지만 보지 못한 삶 덕고 기도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시간 기다렸지만 소유하지 못한 여정, 이제 그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활성화시키는 선언문입니다. 사도들의 금지된 시편은 단 하나의 정체성에만 반응합니다. 상속자의 정체성. 그것은 탄식에 응답하지 않지만 신성한 권위로 일어선 자에게는 즉각 반응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득 찬 명령에는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영적인 동량을 기다리는 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풍요의 식탁에 이미 자리를 잡은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자로 설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선포는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장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이름을 믿음의 행위로서 적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직접 명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권위자로서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망치의 첫 타격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의 복도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돈이 반드시 당신을 찾아야 하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장이며 당신의 예언적 목소리가 당신이 이 선포를 살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록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간청하던 자세를 버리고 명령하는 자의 정체성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가 하늘이 무엇을 풀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름이 활성화되었으니 우리는 이 권위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재정적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을 이제 깨달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간청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위로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당신은 몇 번이나 응답을 구하며 눈물 흘렸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통제되지 않은 간청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체성과 일치된 명령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이제까지 들어온 가장 큰 영적 거짓말 중 하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다. 종은 요청합니다. 상속자는 명령합니다. 당신은 상황 앞에 무릎 꿇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손에 왕호를 들고 일어나 오늘부터 돈은 반드시 나를 찾아야만 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위치입니다. 금지된 시편의 기도는 명령의 코드입니다. 그것은 왕좌 앞에서 서명된 선포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행동 명령을 발동시킵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것은 차원을 여는 문을 엽니다. 그것은 막힌 길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이 정당한 상속자로서 입장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헛된 말의 반복은 이제 그만, 두려움에 찬 간청은 이제 그만 덧 자신을 자격 없는 자로 보는 것도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해 도와달라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풀린 유산을 법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라면. 선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것인 풍요를 지금 소유한다. 간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는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선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돈이 나를 찾아온다. 오늘 대출이 승인된다. 오늘 자금이 풀린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법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은 권위와 함께 사용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불타는 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검은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한 자만이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댓글에 쓰십시오. 나는 금지된 시편을 소유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서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활성화하는 행위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입장에 응답하는 소리입니다.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미 기적을 본 자로서, 이제 단지 그것을 부르는 자로서 쓰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여기서 활성화한 것은 가시적인 표적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권위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선포는 인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장은 당신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재정적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열쇠를 풀기 전에 이 믿음의 행위를 굳건히 하십시오. 댓글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금지된 시편을 소유한다. 이 순간부터 영적 세계는 더 이상 당신을 구하는 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명령하는 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돈은 더 이상 지치게 만드는 추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명령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권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장이 필요하고 표시되어야 하며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행동은 조용히 간직된 1000개의 의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그 감정으로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믿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느껴도 변화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숨겨진 의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믿음의 행위에 반응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흔적을 남기는 행동에, 나는 믿었다, 나는 활성화했다, 나는 인장했다 고 기록하는 행위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열려 있습니다. 포탈이 풀리고 있습니다. 공급의 천사들이 당신이 이 선포에 헌신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단순한 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 남기는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디지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인장입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클릭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재단에 기록되는 영적인 흔적입니다. 이것은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수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클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약을 인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남기는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전자적 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모든 열쇠처럼 그것은 문을 열기 위한 기능을 가집니다. 당신이 여기 구독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의 주파수에 계속 연결되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높은 진동으로 유지시키느니 선포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는 단발적인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신성한 번영에 덮게 아래 영구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당신의 공유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나눌 때 당신은 영적 파종의 법칙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의 삶에 풍요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겨진 씨앗은 곱절로 돌아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관대함은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수확으로, 재정적 기적으로 막혀있던 응답들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단순히 클릭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것이 서명된 문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곳에는 능력의 해방이 따릅니다. 언약에는 인장이 필요합니다. 단지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잠시 후도 아닙니다. 하늘은 미루는 자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가장 단순한 믿음의 행동조차도 영적 이해와 함께 실행될 때 청동 같은 선포로 바뀝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를 때 당신은 인장합니다. 당신이 구독할 때 당신은 연결됩니다. 당신이 공유할 때 당신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행동이 믿음과 함께 실행될 때 그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재정 현실을 지탱하는 재단의 삼각 기둥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또 하나의 영감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반으로 바꾸십시오. 구조로 바꾸십시오.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행동이 따르는 믿음은 살아있으며 강력하며 하늘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마치 지금 하늘이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시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활성화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각각의 행동은 영적 세계에서 회전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들이 회전할 때 하늘의 금고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보이는 믿음의 행동들로 선포를 인장하면서
더 깊은 일이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영적 정체성의 교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오래된 버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의 이미지, 부끄러움의 그림자,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던 마음, 빚 앞에서 느끼던 불안, 마이너스 장호를 바라보며 느끼던 수치, 이 모든 이미지가 지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는 단지 재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뿌리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빚에 의해 형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스템의 희생자도 한정된 월급의 감옥에 갇힌 자도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하늘이 언제나 당신에 대해 말해온 그 존재, 자녀, 상속자, 지휘관으로 옷 입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당신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공급을 구걸하던 고아의 정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핍을 정상으로 여기고 불을 죄악이나 일부 사람들의 특권으로 믿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 이제는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적 자존감에 기반한 정체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풍요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하늘의 모든 것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결정에서 빛납니다. 상속자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명령합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은혜의 망토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빚의 소멸을 명령합니다. 그는 부족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결핍의 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 세계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예전에는 단지 속삭임처럼 들리던 당신의 음성이 이제는 권위의 천둥이 됩니다. 당신이 말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명령할 때 물질 세계의 구조가 굴복합니다. 종의 정체성은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상속자의 정체성은 확신의 뿌리를 둡니다. 종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상속자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음을 압니다. 종은 생존을 위해 일합니다. 상속자는 자유롭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 새로운 의식으로 입혀지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망토가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지고 영적 권위의 왕관이 당신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처럼 그동안 비어있던 재정의 왕좌, 이제 그 자리는 당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에서 풍요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 들어와 풍요의 잔을 들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지고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새로운 인장으로, 이 새로운 입장으로 단순히 듣는 자로서가 아니라 소유하는 자로서, 통치하는 자로서, 금지된 시편을 손에 들고 자신의 말에 담긴 무게를 아는 자로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은 당신의 옛 정체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끝났습니다. 용기 없이는 어떤 선포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용기 없이는 어떤 기적도 현현되지 않습니다. 용기 없이는 풍요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뿐 당신은 여전히 그 문을 열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용기는 영 안에서 권위를 점화시키는 성스러운 불입니다. 그 불이 있기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무게와 권능과 확신을 담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고 창피당할까봐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대출을 신청하고 거절당할까봐 주저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품었다가 또다시 실망할까봐 마음을 닫아버리고 빚과 부족함, 연체된 고지서만 가득한 현실 속에 믿음을 두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당신의 손을 묶었고 당신의 입을 막았고 당신을 멈추게 했으며 하늘이 이미 열어놓은 응답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종처럼 살게 만든 건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두려움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불길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부어진 용기의 불꽃입니다. 이 용기는 당신의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의 기분이나 자기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용기입니다. 평범한 어부들을 일으켜 제국을 뒤흔든 사도들에게 부어진 사도적 용기입니다. 그 동일한 용기가 지금 당신의 영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납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그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이 용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 없이는 금지된 시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용기 없이는 돈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용기 없이는 천사들도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의심은 부족함의 언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걸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은 교묘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그는 당신의 선포의 진동을 약하게 만들고 인장의 형성을 방해하며 이미 오고 있던 응답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담대함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담대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담대함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소유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비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하늘은 단지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자신의 유산을 받을 용기가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는 자, 비지라는 거인 앞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대면하는 자, 냉혹한 현실을 보면서도 선언하는 자를 찾습니다. 나는 상속자다. 또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 용기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한 점의 불도 아마도 아직은 조용하고 아직은 의심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 불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심이라는 물로 꺼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바람으로 불어넣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성입니다. 이것은 인장이며 열쇠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는 풍요의 코드에 연결되어 있다. 이 코드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이며 활성화의 영적 필드입니다. 스캔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렬한다. 나는 입장한다. 나는 이 순간을 인장한다. 이제 당신의 두려움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